자, 네,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교육부 식사가 참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따로 없습니다.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전과 미션,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17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11년, 12년이 남았는데 17년 휙 갔으니 앞으로 12년은 휙 갔다 말하는 순간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세월은 참 빨리 가는데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가는 이 세월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벌써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 끝나면 The End 하고 타이틀 올라가듯이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마라톤 선수와 달리기 선수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스퍼트를 내며 끝까지 달려가 피니시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죽음 당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며 살 것인가. 목사로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할 것인가, 안 죽을 만큼 충성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학기를 마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수고아 리더십들에게 더 수고하자는 마음으로, 또 마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의 여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비전과 미션과 패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미션, 패션,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익숙한 표현인데 사실은 그 의미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미션, 또 패션이라고 하는 이 구슬 같은 단어들을 오늘 한번 꿰어서 여러분의 목걸이로 걸 수 있는 보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션으로 어떤 패션으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너는 비전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비전이라는 말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비전이 뭐야? 근데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은, 저 공동체는 뭔가 비전이 있어. 비전이 있어 보인다. 저 사람에게 비전이 있어 보인다. 그 비전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럼 비전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갖춰오는 스펙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공동체가 잘 개발해 놓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플랜과 이런 어떤 기획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 앰비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스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를 향한 어떤 그 기획,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야망, 앰비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 사회와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인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스펙이 좋으면,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비전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 플래닝을 만들어 놓고 기획을 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비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이라고 외치고 있으면 와, 비전 있다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아시죠? 그 말씀을 가르쳐준 선교사님, 캘리포니아 금캐로 왔다가 여관에서 혼자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하실까? 일반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게 비전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스펙을 보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고,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가 가진 프로젝트와 우리가 가진 어떤 앰비션을 보면서 저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은 전혀 그런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비전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비전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각자가 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두 번째 특징은 동질성과 동일성입니다. 저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비전은 하나밖에 없다니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위엄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든 선교사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비전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보여주신 비전은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교회의 비전 다르고 선한 목자 교회의 비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용이 없나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공동체와 교회에게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미션을 주시고 평신도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전공과 그리고 내가 가진 관심사와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면 미션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여러 갈래의 방법과 길을 통해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문화와 예술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도덕, 그리고 영적인 영역,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그리고 성인 사역, 부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또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유를 통해 주님은 다양한 미션 필드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지만 수없이 다양한 미션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필드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미셔널 비잉으로 미셔널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자꾸 비저널이 되겠다 하지 마세요. 비저널이는 하겠는데 미셔널이는 안 해요. 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비저널이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넘치는데 미셔널이가 없는 거죠. 비저널이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셔너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The Saint, 성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The Sent,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는 비저너리가 되겠다. 이 교회의 비전을 제시할 거야. 나는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소그룹의 비전을 제시할 거야. 자꾸 비전 제시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영역에서 더 세인트가 아니라 더 센트,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는 미셔널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까? 어떻게 미셔널 DNA를 가진 미셔널 빙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다양한 하나님의 콜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선교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또 교회에서도 좋아하는 거는 사도적 권위. 저를 목사라 부르지 말고 송병주 사도라고 불러주세요. 저를 장로라고 부르지 말고 송병주 사도라고 불러주세요. 저를 선교사라 부르지 말고 사도적 권능. 여러분, 사도적 권능, 권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가 어파슬, 그게 뭘 말하느냐? The sent,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미셔널이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미션이 뭐냐? 사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냄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교회의 많은 것들을 마치 권위와 권능을 가진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파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마루투스, 순교자, 멋진 표현인데 사실 그 뜻은 또 다른 의미는 증거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루투스,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남아있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한 비전을 향해서, 동일한 비전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각자에게 다른 미션을 주셨고, 그 비전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미션도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파송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비전을 향해 미션을 받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한테 와서 자꾸 비저너리 되겠다 하지 마세요. 비저너리 되겠다는 말은 나는 일은 안 하고 머리만 돌리겠다 하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셔너리로서의 삶. 그러면 미션은 억지로 그냥 가는 걸까요? 주님은 이 미션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패션을 주십니다. 한 비전을 향해 각자에게 다양한 미션을 주시고 각자가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패션을 주십니다. 패션은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고 싶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을 꼭 말하지 않습니다. 패션의 어원은요, 순환과 고난입니다. 패션의 의미는 소위 말하는 그 enthusiasm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과 고난을 뜻하는 데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패션 위크라고 지키는 이유는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라 그 패션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패션은 그럼 뭘 말하느냐? 열정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와 고통을 감수할 만큼 내 가슴 속에 벅차오르게 사로잡는 사랑, 그것이 패션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십자가와 고통이 있어도 결코 사그러들지 않는 내 가슴 속에 넘치는 사랑을 말하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패시브하게 미션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미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불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한데 이것은 어떤 누구도 꺼뜨릴 수 없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 가슴을 사로잡은 그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패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미션은 그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리이며, 패션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붙여주신 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불덩어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패션을 주셔서
미션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한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비전은 알고 있는데 미션을 찾으셨습니까? 미션은 있는데 패션은 찾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고리를 연결시키심으로 내가 한 비전을 향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들고 패션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The Mission of God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가 되라가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가 되라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과 미션은 그러므로 사탄이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히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전략이 좋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비전과 미션을 건드리지 않아도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패션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패션이 아니라 내가 가슴에 불을 붙이는 자기가 불 붙인 패션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가는 패션이 아니라 내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겠다고 들기 시작하는 패션이죠.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변질된 욕망이 되거나 두 번째는 꺼져버리는 열정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열정, 패션을 가진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람이 지른 불 때문에 불바다가 되든지 아니면 꺼져버린 불 때문에 완전히 식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하겠다고 들었던 일들은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바다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지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쪽으로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어떤 고난에도 타오르는 불꽃이 아닙니다. 그때는 꺼져버리든지 아니면 더 미쳐 날뛰는 불덩어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션을 망칠 수도 없고 비전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교회와 선교단체와 기독교 기관과 신학교나 교단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봐보면은요, 그것이 제시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문제가 있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설립 이념이나 그런 어떤 비전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 협의회 가서 한번 보세요. 장로 협의회 가서 한번 봐보세요. 선교사 협의회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리더들과 참여자들의 열정이 변질되어지고 그것이 인간이 붙인, 하나님이 붙인 성령의 불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한 불꽃 하리라 하고 저질러 놓고 질러 놓은 불들이 그것을 아무리 멋진 비전이 있고 아무리 어떤 미션이 있어도 다 망쳐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미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리더들과 구성원들의 패션을 네가 한번 해봐라고 불질러 줍니다. 그리고 나면 미션과 비전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엔 분명히 주님이 주셔주신 불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불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했는데요. 드러내면 구린내고 드러나면 향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참 잘 적었다 생각했어요. 네. 드러내기 시작하면 빛인 줄, 하나님이 붙여주신 빛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지른 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향기인 줄 알았더니 드러내기 시작하면 구린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붙여주신 빛으로 해처럼 달처럼 빛나고 있는가? 내가 지른 불로 변질된 욕망을 퍼뜨리고 있는가? 불바다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향기를 드러내겠다고 하다가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는가?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는 어느 틈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구린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의 열정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면 그 열정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이 맡겨주신 미션도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미션이 어떠냐, 우리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잘 만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 우리의 열정은 안녕하신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어떤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패션 스테이터스가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너무나 멋진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도 변질된 패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는 한 사람에 대해서 퀴즈를 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전쟁 영웅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확고한 결단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폭넓은 세계관과 야심찬 목표,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할 만한 추진력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자신의 조국에 희망을 심어주었고 재건의 꿈과 애국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하고 경제적인 부강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내고 정치적인 안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고 자신이 이 받은 소명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그는 어떤 윤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스캔들과 부정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담배도 하지 않고 술도 하지 않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잠을 자지도 늦게는 일을 해도 늦잠을 자지도 않고, 무슨 말이죠? 늦게 일을 하는데 늦잠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침에 잘 일어나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독일 사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평가할 때마다 비저너리였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패션, 쇠고의 연설과 수많은 군중을 움직이는 탁월한 황금의 입,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어떤 사회적 부정도 행하지 않은, 그리고 역대 최고로 독일 경제를, 기술을, 그리고 독일 군대를 최고로 올린 사람. 그러나 그의 변질된 패션은 온 유럽과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미션을 추구하고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오늘 겪게 되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임, 선교사 모임, 당로 협의회, 교회들의 모임, 그들이 만들었고 제시하는 비전과 미션에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실망스러울까요? 왜 교회가 실망스러울까요? 우리의 패션이 변질되고, 그래서 식어버리든지 불바다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얼음장을 만들든지 불바다를 만들든지 그것이 다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패션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패션이 변질될 위험이 있으니까 패션을 없애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도 패션이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도 패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션과 비전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야말로 참되고 신실한 패션의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험한 것도 패션이지만 아름다운 것도 패션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것도 열정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패션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봐도 그들은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배웠어요, 성경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가슴 속에 패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가슴 속에 패션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가르친 바울은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해져라, 똑똑해져라, 지혜로워져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 왜 열심히 하십니까? 부지런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열정을 품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해서 영적인 선비가 되고 학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 부지런해집니다.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은사 어쩌고 자랑하지 말고, 바울에게 배웠니, 게바에게 배웠니, 아볼로에게 배웠니, 선생님, 성경 공부 가르쳐준 선생님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뭐가 강권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네가 어느 선생에게 말씀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느냐, 불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슴이 꽉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그 은사가 불타오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불타는 패션을 안고 자기 미션을 수행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의 열정은 적극적인 흥미와 자기 열심과 취미생활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패션은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가슴 속에서 벅차게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주님의 패션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열정은 고난을 당하면 꺼집니다. 재미없어지면 꺼집니다. 칭찬받지 못하면 꺼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꺼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패션은 고난과 핍박마저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입니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줘도 감당치 못할 불꽃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패션입니다. 여러분, 나의 패션이 나의 패션인가, 주님의 패션인가? 그것은 칭찬받고 박수받고 격려받고 잘되면 타오르는 것은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나 조롱당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아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패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패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패션이 있다면 죽어도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가며 그런 패션 한번 못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내 취미생활, 내 좋아하는 거 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그렇게 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불덩어리 가슴에 안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낭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낭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미션은 여호와를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거 뭐 어렵겠나 싶죠. 그러나 예레미야 20장 8절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의 미션은 뭐였냐면 유대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이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해야 했던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의 패션은 꺼지지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내 패션은 다 죽어버려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예루살렘 망한다 소리, 멸망한다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야 하나? 나 선지자 안 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가슴 속에,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이 되어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패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예레미야 20장 9절을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심장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고 뼈에 사무치게 불덩어리를 가진 삶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심장에 불꽃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뼛속에 불을 담게 해주십시오. 그때 알았어요. 제 이름이 병주 아닙니까? 한자를 보니까 불꽃병자에 두를 주자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 이름이 불꽃병자에 두를 주자구나. 이름대로 산다. 그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심장 속에 불꽃이 있고 그리고 내 뼛속에 불꽃이, 불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십자가와 모욕과 치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패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장에 불씨를 품어 뼛속에 사무치기까지 불덩어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현실의 아픔이 홍수처럼 파도처럼 우리를 휩쓴다 할지라도 엄몰되지 아니하고 침몰하지 아니하고 꺼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안에 있는 불씨가 되게 해주시고 내 뼛속에 간직한 불덩어리가 되게 해주셔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고난의 핍박과 홍수와 파도가 꺼뜨리지 못하는 하늘 불꽃이 되게 하셔서 나를 완전히 불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그런 사랑, 그런 패션 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어느 누구도 실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패션이 없는 것이 슬픔이지, 그 패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2주간 한국을 갔다 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이종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텐데요. 이번에 특별히 일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80세가 되신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80세 기념 선물로
여행 선물을 하려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을 한번 가고 싶었는데 팬데믹과 전쟁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귀한 일을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허락을 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또 일대 목사님, 우리 송강용 목사님 부부와 또 이대 목사님 저 부부가 같이 가서 넷이서 차 타고 오롯이 드라이브 하면서 서로 지난날의 이야기들 같이 하고 감사했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습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리더십 체인지에서 엄청난 갈등으로 교회가 아픈 모습들도 많이 바라보는데, 그래도 일대 목사님과 이대 목사님 제가 지난 20년 사역하고 17년 또 잘 이어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송 목사라서 그런지 오리지널 올드송 뉴송이라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리지널 송과 뉴송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제가 은퇴할 때는 또 송 목사를 뽑아야 하는가 그래서 고민도 할 정도로 송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참 여러 가지로 와서 또 한때 또 세습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대 목사도 송 목사다 그러니까 선언정지국에 세습했다더라 막 또 이렇게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는데, 참 같이 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40살, 41살 되던 40살짜리 젊은 목사가 지난 17년을 달려올 때 뭐 다 만족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꿋꿋이 지켜주신 또 성숙한 성도님들과 우리 리더들이 계셨기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리더들이 계셨기에 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 목사로 17년을 이제 거의 다가오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일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벌써 저도 이제 17년이 다 됐습니다. 오,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목사님 따라잡습니다. 목사님 20년 하셨는데 저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곧 이제 목사님 추월하겠네요. 어떠셨습니까? 서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번에 여행 같이 가시지요. 아이, 무슨 여행을 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이러고 막상 다 잡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또 고마웠던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3대 목사가 왔었을 때, 그때 나는 80세 때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달려야 하는 그 기간,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미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너에겐 더 이상 비전과 미션이 필요하지 않다. 패션을 다시 점검하라. 젊어서 가졌던 열정은 다 지고, 네가 하고 싶었던 열정은 다 지고, 이제는 내가 준 패션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준 패션이 꺼지지 않았는지 온 힘을 다해 다시 하나님 주신 패션을 붙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심장에 불씨가 있어야 하고 내 뼛속에 불덩어리가 가득 차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인종이 무슨 상관이며 환경과 상황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목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불씨를 주시고 뼛속에 불덩어리를 사무치게 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열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좀 당황했던 게 있습니다. 다 패션은 있으신데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아멘 열심히 해주시던 장로님이 여기 계시다가 성가대로 가는 바람에 저쪽에서 잘 안 합니다. 웬만해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김도혁 목사님하고 통성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목사님 반주해 주시고 통성기도를 팍 했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밀려오는 그 황당함을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통성기도를 하면 불이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쪽팔림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굴이 벌게지는데 이게 불이 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막 위로 올려오는데, 야, 이 주님 열정이 아니라 쪽팔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열정들이 있으셨는데 좀 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금요 예배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막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 자매님이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막 기뻐서 막 뛰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느껴졌어요. 바로 앞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싸움이 뒤에서 싹 몰려왔어요. 왜 뛰니? 하는 분이.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집회할 때 한 형제가 너무 막 뛰면서 찬양을 멋지게 하길래 고신 출신인 제가 거슬렸어요. 근데 가가지고 왜 찬양 시간에 그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날지 못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가만히 안 있고 뛰니? 그랬는데 그 친구는 못 날아서 뛰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왜 못 뛰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뛰라 안 뛰어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에 내가 잃어버린 열정이 무엇일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패션의 회복,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나눠드린 요 보면 교회에서 이제 훈련받고 하는 방법들 다 나와 있습니다. 선교적 제자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되고 제자를 삼는 자리에 서고 그리고 그 제자로서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는 우리 스튜어드 미셔너리 청지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주보에 이름을 올리려고 해요. 6개월간, 1년간 나는 학교 앞에 가서 라이드 주는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상 속에서 미셔널 빙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로 커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훈련을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단기 선교팀을 가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아지트를 교회 교육관에다가 세워주고 싶습니다. 선교지의 어린이 청소년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떠나가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갈 종족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교회 길 앞에다가 그냥 이따만한 이정표 하나 세워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선교지 여기서부터 몇 마일 떨어져 있다고 다 알려주고 그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5pm 프로젝트로 오후 5시 사역을 시작을 하며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문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삶의 자리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그건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으로 우리 장애인을 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장애인도 목회자로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바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이번에 발달장애인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되는데 행사 하나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분립개척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EM만 있는 게 아니라 스페니쉬 회중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중국어 회중도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4개 종족이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 드리고 난곳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사도행전적인 감격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불씨를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불씨를 주신 주님이 있다면 꿈을 꾸는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럼 불신앙 갖지 마시고 불신앙을 좀 가지십시오. Not unbelief but on fire faith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안 돼요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on fire faith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다시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